샬롬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셋째 하늘 특성 말씀드렸고요. 셋째 하늘과 같은 3차원의 공간이 첫째 하늘에 입혀져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사야서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에는 정말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은 사례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므로 그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체험할 수가 있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있지요. 마음을 온전히 영으로 일군 온영의 사람은 온전한 3차원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2차원인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 없으며 급이 틀린 거예요. 급이.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육의 사람들을 사주하여 죄 없는 영의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런 경우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빛을 물리칠 수 없듯이 저차원이 고차원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로는 다니엘을 들 수가 있지요.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됐을 때 시기하는 무리의 괴계로 사자굴에 던져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것은 3차원의 공간을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사자 같은 맹수류도 전혀 포악하지 않고 아주 온순한데 이 땅의 사자들도 3차원의 공간을 입으니 온순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3차원의 공간이 벗겨지니 사자의 포악성이 다시 그대로 드러나지요. 다니엘 6장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지킴받을 수 있던 까닭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고소할 틈을 얻고자 다니엘이 맡은 국사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틈과 허물이 없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했지요. 이 모든 것이 3차원의 공의에 맞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3차원의 공간이 입혀졌고 다니엘을 온전히 지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죠. 전도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아주 무서운 개가 지키는 집도 방문하게 되는데 무섭게 지저대는 개에게 하면 더 이상 짖지 않고 꼬리를 내밀며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의 공간 안에서는 그런 일도 가능함을 알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믿음 없이 시험 삼아 하는 것은 안 되죠. 공의에 맞을 때만 영의 공간이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 불 가까이 갔던 병사들이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면 그 즉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 3장 24절 2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후에 불 가운데서 나온 세 사람을 보니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온전히 지킴을 받았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 사람에게 영의 공간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이 입혀졌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여기서 신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뜻하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신들이라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 세 사람과 함께 불 속에 계시던 신들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들의 아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 뒤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해서 이 이제 가시광선 여러 가지 빛을 보였어요. 이 보라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줘요. 믿을까요? 아니라고요. 이건 단지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 있어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 말씀에 응할 수가 있어요. 보여지도 안 믿어요. 믿는 자는 어떤 것도 다 믿는 것이고. 세 사람이 결박한 채 불에 던져졌는데 불 속에서는 결박이 풀린 상태였다는 점이죠. 이는 세 사람을 결박한 끈은 세 사람과는 달리 그대로 육의 공간에 있음으로써 풀무불에 타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교통사고로 차 안은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어도 그 안에 탄 사람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고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치 않은 성도라면 이처럼 위험한 교통사고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자체를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졸음 운전을 하는 등 공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의 공간 안에서 지킴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공간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있지요. 성경에도 스스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영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는 경우가 나오지요. 예를 들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그런 경우이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친히 롯과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 구원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버친 아브라함을 위해 그의 조카인 롯과 가족에게 영의 공간을 입히셨음을 뜻하지요. 이때 입혀진 영의 공간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브라함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공간 안에서도 지킴받는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천사들을 보내 멸망이 임박함을 알려주셨지요. 롯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또한 롯의 아내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온 영의 사람을 통해 영의 공간이 입혀진다 해도 당사자가
최소한의 공의를 지켜야만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의란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른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3단계라면 사망에 이르는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치 않아야 하고, 믿음의 1, 2단계라면 성령 회방이나 성령 모독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되지요. 성도 편에서 그러한 최소한의 공의를 지킬 때 어떤 큰 사고를 만나도 공간 안에서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했지요. 성경상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의 흐름이 멈춘 일도 있지요.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공간에서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의 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지요. 사공들은 짐과 배의 기구까지 버리면서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지요. 그러나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배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전했고 결국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는 큰 풍랑 속에서도 전복되거나 좌초되지 않았고 한 사람도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배가 한 섬에 가까이 이르러 전원이 섬에 상륙하게 된 것이지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모두가 지킴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인해 그가 탄 배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심으로써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도 구해 준 것입니다. 아멘.